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5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 생수를 쉽게 구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물과 또 잘 나오지 않는 수돗물로 식수를 사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홍수가 나면 온 동네가 물에 잠겨서 마실 수 있는 물도 오염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널린 게 물인데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 5월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몇 번 클릭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과 사사로 섬기고 있는 이때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희귀함이 영적 지도자인 이 엘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2절에서 그림같이 보여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둡고 또 자신의 몸을 가누는 것에 온 관심이 놓여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아직 소망의 빛을 남겨주셨음을 또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비록 영적인 지도자 엘리의 눈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임재 약속이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다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지도자로 또 사사요 제사장으로 세운 엘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범한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엄격하게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지 않는 엘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지도자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관심은 자신의 몸에 있습니다. 자기 하나 잘 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어찌 자기 몸만 이겠습니까? 엘리의 관심은 자기 집안, 자기 자식, 자기 몸,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택함받아 세워진 사사요 제사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 그 무게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왜 자기 처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관심은 몸을 쉬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에 눕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 속에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어디를 사모했었습니까?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의 예배당은 구약의 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찾고 기도하고
또 돌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모함이 어린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엘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마음입니까? 물론 우리는 신약 백성들로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엘리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가족, 내 사업, 내 건강, 내 무엇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실질적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영적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데 그저 예배를 견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 다른 직원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침대에 누우면 하루 동안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잠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내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찬 채로 피곤에 쪄들어서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직장에서 나를 통해 직원들이, 동료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잠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을 적시지 못한다면 속히 회개하며 돌이키셔야 합니다. 구약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 가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보다, 엘리와 그의 자녀에게 내리신 그 징계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어찌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보다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징계가 있겠으나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욕망과 그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함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중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내 사업을, 결국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서 다시금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 앞에 간곡히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엘리가 있던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있던 그 자리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엘리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엄히 책망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속히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오로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책망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나의 마음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사는 척을 하며 살지만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그 속죄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자기 중심성을, 지독한 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대면 예배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매주일 수정되고 교정되고 다시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몸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세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